네, 좋은 인연입니다. 108배 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백유경 이야기 31번째 나귀를 사온 제자들. 아주 먼 옛날 어떤 바라문이 큰 행사를 열기 위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큰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질그릇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나가서 옹기장이를 데려오너라. 제자들은 옹기장이를 찾으려고 시장으로 가는 길에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나는 수년 동안 고생하여 많은 질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내다 팔기 위해 시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놈의 당나귀가 잠깐 사이에 모두 깨어버렸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 당나귀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귀를 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귀 때문에 속이 상해 있던 옹기장이는 기뻐하면서 나귀를 팔았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돌아오니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옹기장이를 데려오지 않느냐? 그리고 저 나귀는 무엇 하려고 끌고 오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나귀가 옹기장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옹기장이가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많은 질그릇을 순식간에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 나귀는 질그릇을 모두 깨뜨릴 수는 있지만 100년이 걸려도 단 한 개의 그릇도 만들 수 없다. 이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은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구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옹기장이는 질그릇을 구울 수는 있지만 많은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라문은 행사 때 질그릇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옹기장이가 필요하지 나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이 나귀를 사왔으므로 헛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옹기장이를 구해 와야만 하는데 만약 행사 기일이 촉박하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나귀의 경우를 말해보고 다음은 어리석은 제자의 경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옹기장이가 질그릇을 구우면서 동시에 당나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을 다 구우면 시장으로 싣고 나가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귀는 주인이 무엇 때문에 질그릇을 힘들게 굽고 또 팔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날뛰다가 그릇을 모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옹기장이는 몇 년 동안 고생하여 구운 질그릇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갈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 또한 당나귀와 같아서 오랫동안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운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더 이상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미워하며 자신을 보살펴준 은인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면서 키우게 되면 자식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늘 받으려고만 할 뿐 효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부모님께 받고 산 것이 타성에 젖어 현실을 바르게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자기들만의 삶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식은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이제 갓 60이 넘은 부모에게 이제 부모님 세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말 들으세요 하고 강요합니다. 철저히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집으로 인해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이렇게 키운 데는 부모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귀하게 키운 것이 원인이 되어 불효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식들의 잘못된 시각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쯤 되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부모님이 모은 것이고 부모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 재산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에게 좀 더 주려고 하거나 또 다른 좋은 데 쓰려고 하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모시려고는 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 이런 자식들이 저 당나귀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당나귀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질그릇을 깨뜨렸지만 적어도 주인의 재산을 탐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자들의 경우에 대해 한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 현실을 보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옹기를 구워야 하는데 당나귀를 사온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느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을 여사원을 뽑는데 그 업무 능력을 보지 않고 인물만 보고 뽑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자그마한 회사의 재무나 회계 능력을 갖춘 전문직 여사원을 뽑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한 사람은 업무 능력이 뛰어났지만 인물이 좀 못생겼고 다른 한 사람은 인물은 아주 잘생겼지만 업무 능력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보는 회사 간부가 미녀 잘생긴 사람을 뽑으면서 이 사람은 장점이 많아. 인물이 잘생긴 것을 보니까 머리가 좋아 업무는 금방 배울 것이고 또 회사 분위기도 잘 살려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당장 세무회계 업무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간부의 잘못된 판단이 회사를 큰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전문직은 업무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지 인물을 보고 뽑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세밀하게 보려면 인물보다는 인품을 보아야 합니다. 인물이 잘생겼다고 성격이 좋거나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상에 집착한 어리석은 자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회사 간부는 나귀를 사온 제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출가한 성직자가 신도들의 보시로 먹고 살면서 수행은 하나도 하지 않고 또 신도들까지 무시한다면 이는 시주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맨날 부정적인 언어만 쓰면서 남을 비평을 잘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자, 또 자연의 혜택 속에 살고 있으면서 물과 공기나 땅을 마구 오염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여기는 자, 또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친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자, 그리고 온갖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 또한 이 어리석은 제자와 같습니다.
이는 주인이 몇 년이나 걸려 만든 질그릇을 한순간에 몽땅 깨뜨려버리는 미련한 당나귀를 훌륭하다고 사가는 제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진 질그릇은 다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시적인 감정이나 오판으로 오랫동안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반하게 되면 머지않아 그 자신도 버림받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마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